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쇠로 끌고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며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로 해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로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 아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요한복음 13장 31에서 35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본문 말씀으로 제목을 슬픔이 없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픔이 없는 곳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여기는요,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본문은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했던 숭배했던 자들에 대한 핍박, 어떤 핍박과 한잔을 굴하지 않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 그런 에 대한 그런 전도 사역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다시 더베로 가서 보고, 루스드라가 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만 다시 그곳에서 더베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 핍박받으며 쫓겨나야 했던 그런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철신자들을 권면하고 이러한 그런 바울과 그런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런 순수한 정열과 인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진리를 지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는 후로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3절에 그 안전뱅이를 고친 그 사건 이후로 그 지역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하고 예배하려 했습니다. 그 정도 사람들한테 많은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하고 예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냥 이 사도들은 그거를 그들 방치했더라면 아마 바울은 저들에게 그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면 저들에게 돌 세례가 아니라 아마 극진한 환대 또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그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영광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라고 열왕기하서 17장 5절에서 23절 그 호렙산 그 사건에서 그러죠. 엘리야가 그 엘리야 한 명과 바알을 85명 대 싸우지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85명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 바울은 그들의 신격화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그들의 경배를 적극 저지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는 잠시 동안의 영광보다도 영원한 진리의 그런 수호를 택했던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얼마 후에 그 루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그 몰려온 그런 유대인들이 바나바 바울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선동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친 후에 성 밖으로 내버립니다. 얼마 전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그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루스드라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마태복음 21장 9절 27장 23절에 했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울과 바나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무리 변덕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은 언제나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자신들의 불안한 감정 상태 또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쉽게 사랑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친구로 삼기도 하고 대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그런 거짓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범죄가 되기도 하는 그런 가변적인 세대가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변적인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은 오직 예수 그 자체일 뿐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핍박받은 이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 가서 다시 전도를 합니다. 자, 더베로 가죠. 루스드라에서 다시 더베로 갑니다. 폭도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다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상처난 그 육신의 아픈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더베를 향해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 바울.
죽기까지 충성하는 확신에 차 있는 전도자의 바울의 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범인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의기소침해서 자리에 눕거나 전도 사역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주어진 그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긴 몸을 이끌고 더베로 향했습니다. 또 많은 희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루스드라의 교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같은 죄종을 얻게 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담당하고자 하는 인내, 불굴의 투지, 이런 전도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지를 돌아봅니다. 본인이 전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걸 다 돌아봅니다. 바울 이런 돌아갈 때 쉽고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왔던 길을 돌아가서 자신들이 핍박당했고 죽을 뻔했던 그런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용기와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그런 믿음,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이대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한 사람의 그런 결단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여서 진리, 말씀에 굳게 설 때까지 계속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이렇게 한 번의 결심과 한 번의 회개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끝까지 돌려보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에 거해야 하며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그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동요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변하기 쉽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전도자는 어떤 풍파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어떤 유혹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온전한 전도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유혹으로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진리를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더베로가 다시 전도합니다. 전도지를 돌아봅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이제 그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닥칠 위험을 예지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고로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16장에서는 보혜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17장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18장에서 예수님 체포당하시죠. 그 십자가상에 못 박히십니다. 19장에서.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참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인간으로 참되게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작용 바로 사랑으로 사는 일. 아니십니까? 예수님 참 제자는 사랑으로 사는 일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을 전파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사랑의 이대함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의 이대함입니다.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전 인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하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편협하거나 제한된 사랑은 이미 사랑의 순수 속성을 잃어버린 퇴색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수까지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 말씀 의미는 이 사랑의 이러한 보편성의 토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말씀하시면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일이 너희 같지 않으니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이대함. 모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제한 없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은 편협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또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율법의 알맹이는 버립니다. 그리고 의식이라는 껍데기만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로마서에서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고 구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의 이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그런 율법 조항들보다도 사랑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사랑은 실천함으로 그 율법 조항들을 모두 지킨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빵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이대합니다. 성경 전체의 축약은 사랑입니다. 구약의 39권과 신약 27권, 69권의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 내용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부터 해서 시작된 성경의 그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에 초점 맞춰져서 인간의 삶 속에 투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말씀이 생활화된 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1차 서신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사랑이 없으며 모든 성경의 교훈의 실천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의 그런 성경 전체의 축약입니다. 자,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자, 참 제자 기본 조건으로 자신을 부인함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본문의 말씀과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어렵죠.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다른 인간을 사랑하듯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은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참 제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닮는다는 의미는 자녀가 부모와의 성품을 닮아가듯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이신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남 과업을 이루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과 행실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제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참 모습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자의 나중은 모든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보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기억되어서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진다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참 제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온갖 모순과 질곡에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이 상상 속에서 그려보는 현실밖에 세계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실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 또한 절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하나님과 인간에 함께 거하시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세계를 이룩하라는 이 본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그런 언급입니다. 우리 성도가 지닐 소망과 신앙의 근거입니다. 다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늘 저편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다는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비춰볼 때 이 같은 생각은 오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화처럼 그런 신기루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이 땅에 이룩될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오염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근거입니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2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3절에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거주로 삼으신다는 말씀에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장막이랑 본래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27절에 새 세계는 하나님의 거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현존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지금 현재 사는 이 땅에 실현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육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공의로운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까지 성도들은 참고 견뎌야 하는 고난의 순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악에 맞서서 의로운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거민의 권리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과 맞서 싸우는 투쟁의 전 과정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낱낱이 헤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를 모든 아픔을 충분히 이루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런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모든 슬퍼하는 자를 이루어하시는 행위라고 이사야서 61장 1, 2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제약된 역사 가운데 살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들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참된 이론은 슬픔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지닌 모든 상처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이제 고난의 전체의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공의로 통치하신 이상 하나님 나라에는 사망이나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모든 슬픔, 고통, 근원의 제약을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가 누릴 삶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완전한 안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모든 상급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됨이 없이 진실합니다. 이 언약은 심판이 전개되었을 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십니다. 그들의 왕이 되어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축복과 권세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임재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다시는 파괴되지 않을 절대적인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죄악이 범람하고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 다시는 슬픔이 없는 영원한 낙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슬픔이 없는 세상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악의 권세와 맞서는 오늘의 싸움을 잠시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슬픔이 없는 것이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하기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한 예수님이 참 제자입니다. 다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없는 것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